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강선한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로 3주째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이 날까 우리가 염려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리즈 제일 첫 번째가 염려를 맡기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감당하고 승리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이 발명한 그 물품 중에 탁월한 것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길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정말 유용한 발명품이 이거예요. 차를 타고 목적지만 선정하면 크게 헤매는 것 없이 정확하게 목적지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부터 한 가지 또 부정적인 요인은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려 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보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여기에만 의존하려는 습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가끔은 이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를 이 스스로가 헤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기계보다 운전자가 길눈이 밝거나 아니면 길눈 밝은 사람이 동승을 하거나 하면 더 빠른 길로, 더 막히지 않는 길로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눈이 밝은 사람도 그 차 안에 둘 이상이 타게 되면 마치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되기도 하죠. 이분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저분은 저쪽 길로 가야 더 빠르다고 주장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계도 또 사람도 안내하는 길은 가끔씩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또 엉뚱한 길로 안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목적지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시편 37편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길은 우리의 갈 길을 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말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세우는 목표와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까지 우리의 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할 일을 손 놓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으면서 감당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도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고 생각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니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라는 뜻이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라고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동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나 길눈이 밝은 사람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를 가는 길들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아주 부분적인 길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다 닦아놓은 그런 물리적인 길일 뿐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길은 우리 인생의 전체 여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의 평생을 오늘 말씀에서 너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좀 거리가 멀어서 그림이 우리 성도님들께 자세하게 안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이 시각 자료를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거를 한 장 이렇게 넘겨보면 여기 제일 밑에 그 다음엔 이라는 질문이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떤 인생이 또 전개되는가 그런 뜻이죠. 제일 첫 장을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두르고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는 모습이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림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돼서 돈도 벌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낳았던 자녀도 다 이제 독립해서 따로 살고 노부부 둘만 남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행복해 보이긴 하는데 또 어찌 보면 좀 쓸쓸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은 또 뭘까요? 이 다음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무덤에 묻히는 마지막 결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덤에 묻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묻히는 것이지 영혼이 묻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 내용 중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 다음엔 어떤 인생이 전개되는가라는 것을 계속 살폈다가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것을 이 시각적으로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의 단편적인 기간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또 중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그 단편적인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고 천국행을 확정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그만큼 복된 인생으로 또 승리하는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5절을 다시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지난주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오의 빛같이 우리 인생을 밝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정오는 낮 12시죠. 낮 12시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모든 햇빛 중에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 중에 낮 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 때도 정오의 햇빛은 밝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네 의를, 네 공의를 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의와 공의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고 네 인생을 나에게 정말 맡기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해서 신약으로 가서 성경은 완성이 되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의로움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의로우신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할 때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의와 공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이죠. 바르다는 거예요. 너는 옳아. 너는 바르게 살고 있어. 너는 내 기준에 합격이야. 이게 의로움인데 그런 의로움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갖는 의예요. 그런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인생의 앞길이 정오의 빛같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터널은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그 안에 내내 있지 않죠. 우리가 가는 길에 가끔씩 만나는 터널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고난을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터널 속에 있다 해도 그게 어둠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을 낮 12시 한낮의 빛과 같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앞길에는 어둠이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자기 길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신의 길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서 안 해도 되는 몸고생, 마음고생 하면서 그 인생이 정말 많은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마귀에게 속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서 겪는 고난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치르게 되는 대가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면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밝혀주십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결혼과 그 이후의 삶 그리고 자녀 본인의 믿음까지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녀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자녀도 부모의 신앙 따라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정오의 빛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이로는 황혼기지만 정오의 빛 같은 여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나 또는 지역사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믿음의 지체를 만나게도 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확장하게도 하시고 혼자 살아가지만 외롭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여생으로 인도하셔요. 자신의 길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앞길을 열리게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고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바쁘게 살아왔고 내가 땀 흘려 일했고 내가 성과를 냈고 내가 수고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나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기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오늘 말씀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말 앞에 잠잠하라는 말이 먼저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밝히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려면 참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도 잠잠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늘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확진자가 여러 교회에서 또 나오는 바람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또 받는 그런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것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해가 풀리기를 기다린다기보다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도 반드시 이루시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맡기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나 단체에 맡기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믿을 만한 대상에게 맡기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말을 바꾸시거나 하지 않으셔요. 민수기에 보면 점술가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발람이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뻔한 그런 사람이 되죠. 출애굽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모압 왕이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규모와 그들이 또 그 전에 바산 왕 옥이나 또 여러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다는 그 소식을 듣고 드디어 자기들 접경에 오니까 이 모압 왕이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이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너를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저 이스라엘 자손을 제발 저주하라고 그런 요청을 그 발람에게 계속 하는 거죠. 발람은 그 말에 혹해서 모압 왕을 계속 상대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막으셔요.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오히려 그 발람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이게 지금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람의 입에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발람의 입에서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자기 본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믿어도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악한 방법을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악한 방법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7절 후반에 보시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는 당부를 믿음의 백성에게 하고 있어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고 별로 기다리는 것도 없는데 빨리빨리 그 인생이 되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혹하면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 어려워지죠.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짐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경제적인 짐, 공부의 짐, 어떤 일을 책임져야 하는 짐. 현재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짐이에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 길은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이미 지나간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의 갈 길은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 점에서 짐과 길은 다른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찌 보면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보이지 않는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할 거라고 오늘 시편 37편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갈 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면 그가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결과들은 남의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누리면 더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런 코로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더 믿음의 큰 능력자,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강선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 앞에 늘 멋있게 아름답게 서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마치고 나면 그 교회 소식란의 5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오늘도 한번 보시면서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3주째 가정에서 서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맡기는 오늘 말씀의 순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알지 못하는 앞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이루시는 것을 발견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유복한 믿음 생활로, 더욱더 풍요로운 믿음 생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교통하심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발견하며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강선한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